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에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그 말씀을 환영했고 좋아했고 그것을 따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정말 잘 될 겁니다 라는 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그저 기쁘게 하고 열광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에도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만난 메뚜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언젠간 좋아질 만한 일이 생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 4번에 걸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아닌 4번이나 이런 재앙을 만나게 하셨던 이유는 인간의 힘을 완전히 빼놓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노력도 어떤 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보아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떤 지혜를 내어보아도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긍정적인 생각과 판단 그리고 그런 방법들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번에 걸친 그들이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된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해봐라 라고 권면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참된 회개의 눈물이 흐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면 이 땅에 정치적인 회복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과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밖에 읽지 않았지만 18절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회개는요, 나라가 나라답게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삶이 풍족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지금 먹을 것조차 제사 드릴 것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을 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움직이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는 순간이 되어지면 새롭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련의 때를 통해서 그들의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음이 움직여야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주식하다가 손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많이 입다 보니까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할 수 없이 나라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이혼 서류를 다 써놓고 경제적으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갈라섭시다 하고 이제 마지막 도장만 찍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일까지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리는 분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여자 집사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내가 이때까지 주식해서 다 날려먹고 다 잘못했다고. 근데 이렇게 한 일이 지금 이제 한 번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그 여자 집사님 말로는 그게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은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와서 생전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고 이젠 죽어도 주식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왠지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미운 마음 때문에 같이 살 마음이 없었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셨지만 불쌍한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면서 오늘 무릎 꿇고 이 회개하는 거는 잘못을 구하는 거는 정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때서야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주식 안 하기로 약속하고 그럼 이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미루고 오히려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던 마음을 접고 나니까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여자 집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용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미워도 이렇게 미운 사람이 없고 집에 돈 한 푼 갖다 주지 않아서 아이들과 생활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어차피 이렇게 살아서 괴로울 거면 또 빚이 많으니까 그 빚 때문에 감당하여야 할 일들이 또 생겨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혼하려고 했었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나니까 용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그때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짓고 무서운 심판을 받는 중에 있더라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번의 메뚜기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20절까지밖에는 읽지 않았지만 20절 이후의 말씀에 쭉 보게 되어지면 계속 강조되어지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가보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공통되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시시하게 쨉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 수준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대하는 것 이것도 이루어질까? 이것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시죠?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았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역사들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것은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고백들, 그 간증들이 쏟아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이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고 시시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죄의 고백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발휘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은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지금 그 땅은 어떻게 되어져 있죠? 4번의 메뚜기떼로 인해서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고 그들이 심으려고 해도 심을 수 있는 씨앗조차 남겨져 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회복과 안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까지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이 막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답답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던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손에 죄악으로 인해서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사명을 주어서 파송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보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는가?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흡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는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흡족하게 여길 때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배고픔이 가시어질 정도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흡족하다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흡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배부르게 먹고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먹고 됐다 이 정도면 하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포만감이 느껴질 만큼 이젠 더 이상 못 먹어, 나 먹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흡족함, 바로 그 배부름의 포만감에 사로잡히는 그때를,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어땠습니까? 메뚜기 떼로 인해서 굶주림과 배고픔만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니까 그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배부름과 포만감, 바꿔서 얘기하면 만족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전에도 곡식이 있었고 새 포도주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풍족하게 있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뚜기 재앙이 그들을 덮쳐서 모조리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 강대국이 침입해서 모조리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절대 흡족한 인생이 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삶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니까 그 인생이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풍족함과 만족함, 그것이 배부름으로 이어지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흡족한 인생으로 뒤바꿔 주시고
배부르고 만족한 인생으로 바꿔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빼앗길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요?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셔야만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본들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될 것 같고 무언가 이루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지만 그건 역시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방법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는 이와 같이 오늘 19절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땅은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훌륭한 땅도 아니고 아주 젖과 꿀이 흐를 만한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애굽의 나일강 주변에 비옥한 토지가 있는 심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쑥쑥 자라는 그런 땅이어야 하는데 사실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들은 그런 땅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그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데 그들이 배고픔을 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부름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열매를 통해 소득을 얻고 먹을 수 있고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죠? 그 땅에 섬겼었던 이방 신들을 다시금 그들이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등지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 이유. 왜냐하면 그들은 농경사회 속에서 살지 않았던 목축사회 속에 그저 양을 돌보는 일들을 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써야만 인간적으로 더 많은 곡물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이 바로 어리석은 방법이고 어리석은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땐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 신들에게 기웃기웃거리게 될 때는 그 땅의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열매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땅에 이방인들로부터 공격받는 일도 막아주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멀리 보내버려서
너희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주로 외부의 침입은 북쪽으로부터 침입을 당했기 때문에 북쪽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대는 동해, 즉 사해로 몰아 넣어 주겠다. 그 뒤에 부대는 서해, 즉 지중해로 몰아 넣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땅에서만 비옥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질 때에는 북쪽의 군대까지도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쪽 군대는 주로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지만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방 땅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멀리 보내놨던 북쪽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면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 말만 들어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군대였고 강력한 군대였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에서 지지 않는 아주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처참하도록 파괴하고 지나가는 군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군대도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무시무시한 군대가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게 되고 버리게 되실 땐 어떻게 되었는가?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겨나간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되어졌던 것, 바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 표현대로 한순간에 전멸하고 완전히 흩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침입해 왔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면 46개의 성읍이 모두 점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그 땅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땅으로 변해가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전쟁의 기세는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군사력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났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일어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게 되어지고 하룻밤 사이에 모두 전멸하고 그 다음날 그들은 모두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이렇게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형편없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게 되어진 그곳은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상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악취만 풍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도 어땠습니까?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냄새만 풍기게 되어지는, 정말로 추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결국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닥쳐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그들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때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던 사람도 추한 모습으로 악취만 풍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을 살면 악취만 풍겨내는 더러운 그리고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자기 땅을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의 침입을 막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면 모든 것은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생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흡족한 인생,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한, 아니 군사적으로도 불안정한, 어제 오늘 뉴스를 듣고 보면 곧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뉴스들이 우리 일상을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여기시고 극진히 사랑하신다면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과 같이 북쪽의 군대를 오히려 우리를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 땅 니느웨가 죄악에 빠져 심판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왕부터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할 때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요나가 전한 그 말씀에 반응했었던 그들이 돌이키게 되어질 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지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지도자들을 바꾼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을 바꾼다고 될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이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될 때 이런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 그 악한 길을 떠나게 되어질 때 그 몸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회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어지게 될 때 모든 백성들이 흡족한 인생을 회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 보아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흡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